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2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에 가장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데 전부를 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이 보이신 자비 안에서 온전히 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데 자기 전부를 건 여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쉼을 누린 여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하는데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온전히 쉬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과 안식을 주셨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비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을 모두는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세월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 다음 세대가 가나안 경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출격 명령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출격 명령을 받고 내가 있는 쪽으로 행군해 옵니다.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보내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이들은 아주 능숙한 정탐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인 걸 바로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백성은 요단강 건너 200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도시 하나하나를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도착하는 첫 번째 도시인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그들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들켜버렸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곳에서 정탐꾼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들킵니다. 이들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라합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왕에게 넘긴다면 분명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숨겨준다면 자기 조국인 여리고와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합의 결정은 왕의 사람에게 한 답변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왕이 보낸 자들에게 답변하면서 거짓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거짓말입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거짓말입니다. 라합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지붕 위에 있는 3대 밑에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그럴 리가 없죠. 라합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라합의 거짓말을 문제 삼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라합은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저자는 라합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라합의 행동과 진리의 선포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합의 첫 번째 행동은 6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적이 자기 백성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돕고 사주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라합이 지붕에 땀을 뻘뻘 흘리며 숨어있는 정탐꾼에게 한 말을 듣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라합은 왜 이 두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전부를 걸었는가? 왜 왕을 속였는가? 왜 자기 백성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맡겼는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와 자기 가족 전부의 생명을 걸었으며 왜 왕을 속였으며 왜 자기 백성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합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주신 약속, 즉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비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죽을 만큼 두려워했습니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나니. 성경은 이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만큼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정탐꾼이 오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강 건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한 것을 믿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가나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구나. 게다가 가나안 족속은 그냥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도시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칼로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면 모두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알았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들은 감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그들 위를 엎으셨을 때 어떻게 애굽 군대가 멸망했는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어떻게 일으켰는지 들었어요. 어쩌면 홍해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애굽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 나라가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가나안 주민은 이 소식을 듣고 낙담합니다. 담력이 떨어진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리고 주민들은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뿐 아니라 최근 전투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시온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도시 헤스본을 점령했습니다.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유심히 들으며 다음은 우리라고 생각했고 그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진멸당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도 듣고 알았습니다.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이 섬기는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몰렉, 그 같은 우상들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모든 식물과 가축을 잘 되게 하고 곡식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들의 모든 믿음을 버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땅의 모든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신이라는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라합은 바로 이것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라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데 자기 전부를 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로 여리고 백성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무기를 충분히 강화하고 영리한 전략을 세우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한 진리의 하나님을 위해 가짜 신을 저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싸우려 했습니다. 라합만 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합의 귀에 들렸음이 확실합니다. 라합도 물론 간담이 녹았죠. 하지만 라합 안에서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여리고 백성의 간담은 녹아서 두려움이 되었지만 라합의 간담은 녹아 믿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금도 녹여서 모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간담이 녹아서 두려움이 되었는데 라합은 간담이 녹아서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땅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믿기 어려워했던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고 적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라합은 이것들이 참이라는데 자기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은 모든 위험을 감수할 동력을 줍니다. 성경에서 여기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무리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우리로 라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라합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너희는 생각해 보라.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바로 그 심판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원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너무 완벽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합은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 땅을 그의 백성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에 관해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가 풍성하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얻으려고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준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신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의 자비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믿었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준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이스라엘 사람이 라합에게 준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본문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집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증표를 요구할 생각을 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할 생각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붉은 줄인가? 파란 줄도 있고 분홍색 줄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있는데 하늘색도 있고 왜 하필 붉은 줄인가? 두 정탐꾼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 저녁 집 문설주에 바른 양의 붉은 피를 생각하고 이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때 흘린 짐승의 피를 보고 붉은 줄을 매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하던 날 저녁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구원과 안전과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광야에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을 때 죄인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받으며 안식했습니다. 지금 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은 심판의 때에 라합의 집을 안전과 보호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난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그곳을 떠나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열 정탐꾼과 같은 보고가 아닙니다. 이방인인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가나안의 한 기생도 그것을 믿어 모든 걸 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도 믿어야 했습니다. 라합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믿게 할 만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바로 앞인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이 기념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이 백성이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 중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주의 손이 능하심을 확실히 알았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은 6일 동안 조용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으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네. 정말 돌겠네. 이것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요. 여러분, 무는 개는요 짖지가 않아요. 조그만 개들이 짖어요.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말없이 저들 저건 뭐 하는 건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되자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은 외칩니다. 가나안의 자부심이자 기쁨과 안전의 원천이었던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가나안 족속의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은 끔찍했습니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완전히 진멸합니다. 헤렘법이죠. 완전히 다 씨를 말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인상적이고 독실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죠. 가장 선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안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입니다. 확실함입니다.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자격 없음으로 인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통해 그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습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에 영원히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중반절입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보시다시피 라합을 그냥 참아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추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환영받았습니다.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3명의 이방 여인 중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두 곳인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말하며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자비 안에 온전히 쉬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도 딱 거기까지,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나 더 이상 예수에게 미치고 싶지 않다. 딱 거기까지만 발을 들여놓습니다. 온 몸을 그 말씀에, 그 믿음 안에 잠그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온 믿음을 하나님 안에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했을 때 집 문설주, 양의 피가 발리어진 집에 거한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가 심판을 받을 때 붉은 줄을 창에 걸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최후의 심판 때에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리고에서처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유일한 희망인 그리스도의 피와 완전한 공의를 거부한 자들은 여리고 주민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불 그때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위, 상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주민을 말살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주의 군대의 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식 이름이죠. 여호수아. 예수.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인간 도성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는데 전부를 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의 중표를 받았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떤 중표를 받았을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주변에서 온통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받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양이 피 흘려 죽은 그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곳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성전에 피하는 자마다 안전합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구원을 받고 살 것입니다. 어떻게 라합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또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심판의 날에 진멸되지 않고 자비를 받을 것이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진멸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력으로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살아남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유일한 곳은 심판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도망가는 것이고 사실은 심판받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났던 장소, 바로 골고다 언덕,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추측하지 마십시오. 라합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붙드십시오.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내 자격과 상관없이 내게 주어졌다는데 전부를 거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 무엇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한때 그리스도와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희망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갔습니다. 오셨고요. 그 중에 과연 얼마나
라합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자신을 투신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내 전부를 거는 수준까지 거시는 것입니까?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무게를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확실한 심판과 풍성한 자비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진리라는데 모든 걸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자비를 붙잡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안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에 우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들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고 약해서 잡고 놓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놓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가시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위대한 믿음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라합과 같은 위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도무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믿고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와 인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